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일하는 게 뭐 다른 거 큰 거 아니에요. 믿는 게 일하는 거다. 믿는 게 일하는 거다. 다른 거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지 뭐. 내가 그러면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믿음은 뭐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해봐요. 진짜 행함이 없이 사랑한다고 말만 해보시라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건지. 거짓말 치지 말라 그러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행함이 나타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부활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부활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이 뭐와 똑같다고요? 성탄절과 똑같다고요. 왜냐하면 성탄절도 무덤에서 나오는 거니까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성탄절과 부활절의 특징은 바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가 태어난다. 그게 이제 거듭나는 거죠. 하늘에서 태어났다. 요거를 이 땅에서 태어난 내가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다. 해서 요걸 이제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성탄이 이루어졌다 이런 거죠. 예수님만 성탄이 아니라 그 성탄이 내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부활의 성탄이, 그러니까 거룩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이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걸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요거를 죽었다가 살았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운명, 이 땅의 유전은 죽었고 이제는 부활했다. 요거를 부활절, 태어났다, 성탄절, 요게 같은 거다. 그래서 거듭났다, 성탄절이죠. 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은 같은 것이다. 이사야 58장에는 금식과 뭐가 같다고요? 안식일이 같다고요. 그럼 금식과 안식은 같은 거다. 금식은 뭐 하는 날이라고? 밥을 굶는 날이라고. 그리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밥을 잘 먹는 날이라고. 그럼 이 밥을 굶는 날과 밥을 잘 먹는 날을 왜 같이 놨을까 하면, 이어서 나서 결론이 뭐냐면 금식이 결론이 아니라 금식으로 시작한 이사야 58장의 얘기가 안식일로 끝나요. 그 말은 밥을 잘 먹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밥을 중지하고 무슨 밥을 먹는 것이다? 나의 밥을 중지하고 이 세상의 지식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밥을 먹는 날이다. 그게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내 일을 쉬고 너 일하지 마. 일하지 마. 그러니까 누가 요즘 알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지난주에 일하지 말라 그랬대. 목사님이 자기한테 일하지 말라 그랬대. 설교 시간에 자기한테 콕 집어가지고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마 이러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인가 하고 자기가 이제 일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듣고서 어제 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 진짜 응답을 어떻게 내려주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하다가 일하지 마 그랬대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래서 그래?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응답이 그렇게 오나. 그래서 이상하다. 지난주에 설교가 뭐지? 안식일 너 일하지 말라고, 네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그 얘기하는데 딴 애기 보다가 네 일하지 마. 그 얘기 들린 거야. 그 얘기가 들린 거야. 그래서 일하지 마. 오늘 응답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석해요. 지난주 안식일 설교한 거야. 네 일하지 마. 하나님 일하는 날이야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야. 자, 네 밥 먹지 마. 네 밥 먹지 마. 그럼 이제 이거 듣고서 딴짓하다가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어떻게 집에 가서 밥 안 먹어. 네 밥 먹지 마. 이제 무슨 밥 먹으라는 거야?
예, 예수님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심령을 비워서 가난하게 만드는 걸 금식이라 그러고요. 예, 여기서 이 속에 예수로 채우는 것을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금식이 곧 안식일이더라. 성탄절이 곧 부활절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아하, 그래서 성경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성경이. 근데 연결된 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은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는 뭐예요? 신랑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고 신부가 신랑이고 그리스도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맨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신부예요. 밑에서 순종하고 따르면, 이것만 얘기하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그런 줄 아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신랑이 신부고 신부가 신랑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나무 있죠, 여러분. 선악과 나무,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서는 뭐가 나오겠다고,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고?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 먹는다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나무인데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먹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는 선악과 먹고 마지막에는 생명나무 먹는 거란 말이에요. 자, 먼저는 여러분이 먼저 태어나야 되고, 자,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태어난 거예요? 인간 진짜 말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 말종으로 태어나고, 애기는 너무 사랑스러워. 애기는 보면 볼수록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조금 자라나서 여러분만큼 되면 어떻게 돼? 애기는 귀여운데 여러분만큼 되면 진짜 인간 말종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안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더 그려, 뒤에서. 혼자 마음으로 더 그려. 그러니까 태어난 게 뭘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나무로 태어난 거예요? 선악과 나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선악과가 거듭나면 이 선악과의 껍질을 벗기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악과로 태어난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게 생명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로 태어났는데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하, 그렇구나.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지키려고 태어났는데 못 지키려고 하다가 이게 안 돼. 거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때문에 죄인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 십계명을 다 지키고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십계명이 돼버리는 거야, 이 속에서. 그래서 십계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거야. 네. 그래서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바뀌었다. 나라는 인간이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죽으시러 오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으셔야지 부활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 태어나? 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돼. 그냥 겉에서 그냥 씨가 이렇게 그냥 아무 데나 던져져 있으면 그냥 아기가 나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죠? 엄마 뱃속에 씨가 들어가야 돼. 엄마 뱃속에 씨가 들어가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긴 죽었다 복창하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거기서 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있을 수 없어. 그걸 내보내줘야 돼. 내 거 아니구나 이래야지.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계속 붙들고서 안 나오게 하면 되겠어? 안 돼. 둘 다 죽는 거야. 네, 다리 꽁꽁 묶어놓고서 엄마 다리 꽁꽁 묶어놓고 애기 못 나오게,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면 10달에 11달 되고 12달 되고 이제 13달 되고 14달 되고 이러면 이제 둘 다 죽는 거예요, 계속하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보내줘야 돼. 나한테 들어온 것을 얘가 죽으려고 왔는데 내가 부활시켜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다고요. 맞죠? 자, 우리가 태어났는데 선악과로 태어났는데 생명나무로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은 같은 것이었더라.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일은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은 많이 먹는 날이에요. 뭐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는 날이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는 날. 금식은 또 뭐예요? 금식이 하나님 말씀 많이 먹는 날이에요. 뭐를 중지하는 날? 내 밥 먹지 않는 날. 그러니까 아니, 밥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거 생각, 내 지식,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탐욕 이런 거 안 먹는 날이야. 그게 금식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와서는 적어도 욕심도 안 나잖아. 미움도 안 생기잖아. 다 용서하고 싶잖아. 자기 마음을 비우고 싶잖아. 이런 게 이게 금식이라고. 그게 진짜 금식이라고. 밥만 안 먹는 게 그게 금식이야. 밥은 드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밥을 안 먹고 앉아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죠? 밥을 먹는 게 금식이라니까. 밥은 먹는 게 금식이고, 마음으로 심령을 비워서 가난하게 만드는 게 그게 금식이란 뜻이야. 그 금식을 이 속에 뭘 채워야지. 비웠으니까 뭘 채워야지. 그래서 나를 비우고 아버지를 채우는 거야.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라. 그래서 그게 금식과 안식일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 이 속에서 아버지를 채웠으니, 내가 비워지고 아버지를 채웠으니 그게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은 거고 예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부활했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채워지니까, 내 거로 원래 채워졌었는데 이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채워지니까 새로 태어난 거지. 그래서 이거를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금식과 안식일과 부활절은 같은 거라는 거지. 하하, 이거 처음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 100년 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 아,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때 깨달아도 괜찮아.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그때 깨달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부활절은 새로 거듭나는 날, 태어난 날, 살아난 날이니까, 죽음에서 살아난다니까 내가 다시 거듭나서 태어났다는 말이니까 이걸 성탄절. 그래서 금식과 안식일과 부활절과 성탄절은 같은 날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날은 부활절, 안식일, 성탄절, 이런 모든 날들은 기쁜 날이니까 먹는 날이야. 먹는 날. 그리고 내 일을 어떻게 해? 금식의 날이니까 밥 먹지 말라. 오늘도 밥 드셨잖아. 다 밥 드시는 거 그런 얘기 아니고, 여기서는 자, 뭐 하는 날? 내 일을 쉬는 날이라고 했죠. 그죠? 내 일을 쉬는, 나를 비우는 날. 그렇다겠죠? 그러면 나를 쉬고, 내 일을 쉬고, 나를 비우는 날이란 말이야. 직장 다니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쉬어라. 그런 날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 일을 하라고? 하나님 일 하라고. 하나님 일은 쉬워,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그런 사람에게만 쉬운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은, 그 부활절이 내 속에 오지 않은 사람은 어려워요. 일하기가. 하나님 일하기 어려워요. 억지로 하니까. 다 억지로가 되거든요. 하다 말다. 왜 그러냐면 억지로가 되니까. 다 율법이 됐으니까. 그건 그냥 노력해 본 거예요. 노력하다 안 돼, 그게. 그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면 이게 쉬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게로 어디요? 예수님에게로. 그럼 예수님에게 오면은 다 쉬게 하겠다 했지. 쉬게 한다 그랬잖아. 쉬게 한다, 일을 쉬게 한다, 일 안 하게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일 안 하게 한다는 말은 누구 일을 안 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너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일들로 안 하게 한다 이거야. 너 때문에 고생하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쉬어라 그거야. 너무 마음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통받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쉬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쉬게 했다. 그러면 주님의 멍에는, 왜 멍에는 또 지라고 그래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대. 그래서 주님 또 짐은 지라는 거야. 그러면 요 말을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자, 네 일은 쉬는 날이야. 너는 쉬어야 돼. 주님께 오면 너는 쉬어야지. 그러면 누구 일하라는 거야? 하나님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은 쉬고 하나님 일 좀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하는 거니까 쉽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일하는 게 쉬운 거다. 그러니까
너의 일은 쉬는 날, 아버지 일을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날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거라고?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금방 읽었잖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니네 일을 쉬고 뭐 하라고?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거짓말 믿음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11호 자동차 타고 여기 왔잖아요. 걸어서 11호 자동차 타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딴 사람은 더 잘 수 있지만 수고한 거 아니에요? 이게?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고. 그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11호 자동차 타고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 쉬워요? 쉬워요. 하나님이 뭐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시켜 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쉽다 그런 거야. 자, 여러분의 일들은요 어려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삽질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일하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쌀퍼 날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일하다가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막 닦고 그냥 막 유리창도 닦고, 그냥 어떤 사람은 페인트 칠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결국 뭐예요? 먼지 먹었다고 삼겹살 먹고 그렇잖아. 먼지 먹었다고 삼겹살 먹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뭐 한다고? 먹으려고 돈을 번 거였지. 왜냐면 내일을 살아야 되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먹는 거예요. 그럼 내일 가면 어떻게 해? 이제 안 먹어도 되나? 내일 가면 또 먼지 먹었다고 또 삼겹살 구워 먹는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밥을 또 먹어요. 뭐 탄수화물 부족하다고 쌀밥 먹고요. 탄수화물 부족하다고 빵 먹고 막 또 밥 먹고서 하여튼 가다가 또 빵이 보이면 또 빵집 가서 또 빵 사 먹고 이래요. 탄수화물 부족하다고. 충분해요. 충분한데 탄수화물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입에 그냥 땡겨. 자, 왜냐면 오늘 먹는 게 하여튼 내일을 위해서 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내일 가면 또 먹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을 우리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다 뭘로 먹는 거예요? 누군가는 일해서 그걸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죠? 자, 돈이 없는 사람은 농사라도 져가지고 그걸로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농사 지은 사람한테 돈 주고 그거를 사 먹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줄 때 그 돈은 어디서 생겼어요? 일해가지고 내가 노동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어쨌든 그 사람에게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먹은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일한 거죠, 우리로서. 그러니까 땀이 흘리죠. 힘들죠. 쉬운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쉬운 일 없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참 쉬운 일 없어 이런 얘기 해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냐면 가정주부 일이에요. 남자들이 가정주부 일 해보세요. 육아 해보세요. 육아, 애들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 남자들 해보시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애들 보는 건요 남자들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거 애기들 쫓아다니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식구들 다 있어도요 애기 한 명만 있으면 다 쫓아다녀야 돼. 그래도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애가 둘 있어봐. 돌아. 집이 빙빙 돈다니까. 그런 애가 3명만 있어봐. 우리 교회도 3명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집이 그냥 돌아버려요. 막 집이 빙빙빙빙 집이 돈다니까. 집이 그렇게 살아요. 왜냐면 이게 육아, 그게 뭐냐면 땀이야. 얘들 키워서 뭐 하려고? 돈 벌어오라는 거 아니야? 돈 벌어오라고 해서 뭐해? 니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먹여줬고 니네 살렸었으니까 니네 나가서 돈 벌어. 돈 벌어서 가져와. 엄마 아빠 좀 늙으면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어. 뭔 이유가 있어. 뭐냐면 처먹겠다는 거. 다 잘 처먹고 싶어. 그러니까 나 먹고 싶으니까 어쨌든 애들도 키우고 나도 일하고 이러는 거잖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에 있는 거예요? 모든 돈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먹는 데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먹어야 사니까. 하나님도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서 뭘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했으니까 뭘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뭘 벌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밥이라니까. 자, 내가 일을 했잖아. 일을 했으면 밥을 해서 먹어야 될 거야. 밥을 사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일하고 목적이 뭐야? 밥 먹기 위해서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믿음이라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계속 지금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빙빙빙 돌다가도 어디요? 다시 돌아오면 믿음이요. 자,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일이면 내가 하나님 일 해야 되는 날이잖아. 그게 부활절, 안식일, 성탄절, 금식 이런 거라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내 일을 쉬고. 자,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8째 날은 누가 일하는 날이야? 내가 일하는 날이야. 7째 날까지는 예수님이 일하고 죽고 부활하신 날이, 그죠? 죽는 날이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8째 날부터 교회가 형성돼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하는 거잖아. 맞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라고? 믿음이라고. 금방 좀 전에 얘기했죠. 믿음이라고. 어떤 믿음이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죠?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왜 갖는다고? 잘 먹으려고 일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먹으려고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으려고 했다고? 뭘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는 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잘 먹는 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먹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을 먹기 위해서 나는 일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그게 바로 믿는 날. 이게 믿음의 날이고, 이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거 8째 날이라고 그러고 부활의 날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어떤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면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날이에요. 먹는 날, 우리는 교회 모여서 늘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고, 그게 믿음 갖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서, 그래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사모하는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아요. 말씀을 사모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 왜냐하면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일은 같은 거고, 그 하나님의 일은 밥을 먹기 위해서였다. 그 밥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해가 되겠죠? 그거를 먹으려고 하나님 일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27절 한번 보십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 뭔지 아시겠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야. 그 인자는 누구예요? 자, 인자 생각해보자. 인자. 자, 인자. 이제까지 생각 못했지만 인자 생각해보자. 이런 거예요? 인자. 맞아요. 인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양식이에요. 영생하는 양식.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을 양식은, 여기 썩을 양식과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한 거죠. 그럼 썩을 양식은 뭐겠어요? 광야의 만나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썩을 양식이었죠. 그 가둬두면은 썩죠. 막 맛있다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썩잖아요. 그 썩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광야의 만나요. 광야의 만나는 뭐 때문에 뭘 알려주려고 내린 거죠? 율법을 알려주려고 내린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디서 나온 거야? 율법에서 나온. 광야는 율법은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온 율법은 썩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 오면은, 예수님이 오면, 복음이 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음이 오면, 인자가 오면 이 썩을 양식, 광야에서 있었던 율법을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야. 은혜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 영생하도록 너희들 영생하게 만들려고 해주는 거야.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율법과 믿음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겠죠.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예, 먹으려고, 잘 먹을 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걸 만들려고 일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일하는 이유는 먹을 걸 준비하려고, 그래서 일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신다. 뭐 때문에? 먹을 걸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다.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먹을 걸 내가 줄 테니까. 그래서 먹을 거를 잘 먹는 날을 가져야 된다. 이게 8째 교회의 날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날이고요. 자, 그럼 54절, 55절을 한번 보겠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돼 있죠. 참된 양식이 예수님의 살이고 참된 음료가 이제 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떡과 포도주 아시죠? 빵과 포도주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살과 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언약의 피라고 설명을 한 것이고, 살이라고 하는 건 뜯어서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여서 이제 뜯어서 니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뜯어서 니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살이에요, 살. 그러니까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은 우리가 뜯어 먹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뜯어 먹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살과 피를 설명하면서 자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먹혀서 너희한테 먹잇감이 돼서 죽을 테니까 너는 나를 뜯어먹고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딱 그때 뜯어먹고 살아야 돼? 아니면은 계속 뜯어먹고 살아야 돼? 계속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뜯어먹고 살면 계속 부활하실 거 아니야. 계속 뜯어먹고 살아야 돼. 어쨌든 계속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살과 피를. 그렇죠? 한 번 딱 먹었으니까 땡,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 번에 끝나요. 완전 구원 받았잖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말씀 안 읽어? 설교도 안 들어? 예배도 안 드려? 그건 아니죠. 날마다 먹어야 된단 말이야. 날마다. 우리가 태어나면 끝난 게 아니라, 태어나면 살았지, 사람이 됐죠, 사람으로 태어났죠. 근데 계속 먹어야 되잖아,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먹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존재가.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잘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맞죠? 그러면 가장 잘 먹는 게 누굴 먹는 거라고?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 그게 가장 잘 먹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장 잘 먹는 거야. 이게 잔치야, 잔치. 이게 가장 잘 먹는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좋은 요리를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제공을 하잖아. 맛있어, 안 맛있어요? 맛있다고 해야 돼, 이런 때는. 맛있다고 해야 돼. 야, 이때 안 맛있다고 하면 나 좀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그러니까 맛있다고 해야 돼, 이런 때는. 엄청 맛있는 걸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맛있는 참된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제공하는 거, 일해서 먹어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다른 거로 아니야. 믿음으로 먹는 거야. 입으로 먹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믿음으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로도 먹고 마음으로도 먹고 이렇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심령으로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을 자꾸 내 속에 채워야 되겠죠, 그죠? 먹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신이야, 신.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하는 말이 너희의 배가 신이 됐다. 그러니까 먹는 게 신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썩을 양식으로 해서 먹는 게 아니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썩지 않을 영생하는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썩을 것을 위해서 배가 신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신이 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이 되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먹는 배를 위해서 신이 됐다, 그걸 숭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먹는 것 때문에 아주 인생을 다 거기다 모든 걸 소비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양식, 진짜 썩지 않을 하늘 양식을 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계속 여러분에게, 진짜 목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말씀을 주고 싶은 거라고요. 만약에 말씀을 못 깨달았으면 그냥 짧게 할수록 좋은 거고, 짧게 할수록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 못 받은 말씀을 어디서 베껴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그냥 어디 그냥 그거 계속 들으라고, 그럼 피곤한 거야. 그럼 영혼이 피곤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계속 듣는 게 더 좋은 거고, 목사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고요.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돼. 설교자가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돼.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은, 성도들은 설교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곡식을, 껍질을 까서 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성경에 살과 피라고 해서 살과 피 얘기죠. 그러면 이 살과 피가 뭐를 의미하면, 예수 인자가, 자, 인자라는 예수님은 말씀이 뭘 입으시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살과 피는 예수님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희가 언약으로 가지고 있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약으로 갖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이분을 간직해야 돼. 그게 복음이야. 근데 그 핵심이라는 복음을 먹으라는 얘기지,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오신 그걸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옛날 몇천 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와, 예수님 그 나라 가면은 혹시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막 그 나라도 막 많이 여행도 하고, 그리고 막 예수님 막 다녔던 길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믿음으로 살과 피를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먹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먹는 게 아니고 썩을 양식을 먹는 게 아니잖아. 속에 있는 핵심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중심, 진짜 마음을 먹는 거라고.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그러니까 너희들 떡을, 빵을 먹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밝혀주고 여기 껍질을 벗겨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보고 싶어도 찾으러 갈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로 찾아가셨고요. 베드로가 찾아갈 수 없어요. 제자들이 찾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장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된다고요.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이건 껍질이 벗겨진 말씀을 깨달아지는 그곳에 역사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게. 그거를 목사나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는 거야. 그 연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죠. 그 예수를 요리하여 그 예수를 먹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금식이요, 안식일이요, 성탄절이요, 부활절이라.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 게 먹을 걸 위해서 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생명의 떡,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계속 생명의 떡을 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이용하여, 그죠? 내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을 사용하여 계속 어떡한다고? 먹는 걸 구한다고. 먹는 거.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돈 벌어서 뭐 한다고? 먹는 거 구한다고. 애들 먹이고 자기 먹고. 그러니까 먹는 걸 계속 구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먹을 걸 계속 구해요. 어떤 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계속 구하는 거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다. 하고 싶어도 안 된다. 노력으로 좀 해볼 수 있지만, 율법으로 좀 해볼 수는 있지만 얼마 못 간다. 금방 안 된다. 진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남편이잖아요. 신랑이잖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부끄럽게, 부끄럽지만 신부야. 자,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예수님은 나의 그 남편, 머리가 되신 교회고, 교회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 그분의 몸이면서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게 생각이 됐는데, 자, 우리 교회 와보니까 신랑이 신부라고 그러고 신부가 신랑이라 그러네. 그래서 그 말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에게 먹잇감이 되셔서 먹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먹는 거야. 예수님을 먹는 거야.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그 말씀이 씹혀서 내 속에 죽어서 들어가는데, 세상에 그게 죽는 게 아니었어. 왜냐하면 그게 계속 내 속에서 날 살리네. 그래서 날 살려가지고 그 음식이 들어가서 자기는 죽으면서 나는 살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데 세상에 나는 자꾸 뭐가 그리워져. 그 먹은 게 자꾸 그리워. 자, 내가 먹었어. 자, 오늘 먹었어. 근데 죽었어. 그럼 뭐하러 먹을 걸 또 생각하겠어. 먹었는데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았으니까 또 먹을 걸 또 찾는 거야. 그래서 또 먹을 걸 찾아서 먹었네? 죽었어. 이 먹잇감이 죽어가지고 내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또 살아났네? 또 더 크고 점점 크면서 점점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먹는 거야. 또 먹으니까 또 먹혀서 죽고 나는 또 그걸 먹고 더 크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원리예요. 근데 그 먹이가 나한테 들어와서 죽었는데 내가 더 컸으니까 점점 커지면서 내가 점점 성장하고 내가 점점 확장되면서 사실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먹은 것이 점점 커진 거죠. 그죠? 아니, 더 많이 먹는다는 건 여러분 원래 그런 거고, 우리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나이 먹으면서 덜 먹을 수도 있지 뭘. 나이 먹는다고 더 많이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커진단 말이야. 자,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커지잖아. 그죠? 자, 옆으로도 커지고 위로도 커지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가 된 거야? 자, 내가 큰 거야? 사실 먹는 게 커진 거야. 먹는 게 들어와서 커진 거잖아. 내가 안 먹었으면 난 죽었지. 없는 거지, 이 땅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먹는 걸 계속 먹음으로써 나는 커지더라는 거지. 그러면 먹는 게 누구라고? 그 먹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 먹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먹어, 말씀을 계속 먹어, 예수님을 계속 먹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교회는 크는 거야.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한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건데, 내가 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커진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나하고 같이 손잡고 서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을 가진 자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신부라 그런다고. 그럼 여기에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소화가 되면 될수록 이 교회는 영적으로 예수가 커진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가 안 보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면 누가 큰 거예요? 예수가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는 얘기지. 제 말 이해갑니까? 그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요. 예수님이 먹잇감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교회인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그죠?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이 먹이를 먹는 이 말씀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먹으라고 지금, 그죠? 이걸 계속 지금 먹으라고 주고 있잖아. 너희는 반드시 클 거야. 너희는 믿음이 반드시 성장할 거야. 너희는 반드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계속 먹이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커나가고 있다, 그죠? 이게 교회가 커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져도 코로나 한번 휩쓸면 싹 넘어져요, 그냥. 왜? 뭐가 없으니까. 예수를 안 먹었잖아. 예수라는 복음, 예수라는 살과 피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본다고 했는데 어느 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속에 진짜가 없었던 거야. 예수가 커진 게 아니라 자기가 커져 있었던 거야. 자기라는 사람이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커져 있었던 거고 교회 생활이 너무 커져 있었던 거야. 그냥 말씀이라는 예수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성장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가 안 되고 교회는 교회로 있었고 예수님은 따로 있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습니다 했는데 교회는 안 됐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데 바람이 휙 불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돼버린다는 거지. 진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었었던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깜짝 놀란 거죠.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큰일 났다, 자기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진짜예요. 말씀을 사모하는지,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인간인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들어오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께 여러분은 그냥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스스로 무엇이라도 주를 위해서 살 거라. 가정에서 주를 위해서 살 거다.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살 거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 거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예수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수록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먹잇감이 돼서 예수가 나를 먹어 잡수시는 거요, 예수님이 먹잇감이 돼서 내가 예수님을 잡아 잡수시는 거요. 예수님이 나에게 먹잇감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살게 돼 있다. 그랬더니 내 속에 소화가 돼서 내 속에 나를 형성하고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결국 내가 먹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먹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내 속에 내가 먹은 예수, 내 속에 있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믿음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우리는 더 뭐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 먹잇감이 되신,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먹이를 계속 더 찾게 된다는 거지. 오호, 그렇구나. 먹이를 계속 더 찾는 거다.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러네, 성경에서. 그러니 그 머리의 지시를 따르려고 굉장히 한다는 거죠. 내가 먹어 치워버려가지고 없어진 줄 알았더니 내가 그 속에 예수가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예수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머리이신 예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자꾸 더 기대하고 예수가 말하는 것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지. 자,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 누가 누구한테 먹잇감이 되셔야 된다? 신랑이 신부에게 먹잇감이 되셔야 된다. 자, 남편들이요, 누가 먹는 건가? 누가 먹히는 건가? 신부가,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 부인 하면서 부인이 먹는겨. 누굴 먹는겨? 신랑을 먹는. 남편을 그냥 먹어 잡수시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하고 힘들게 그 처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눈물 펑 흘리고 어디 나가서 자존심도 팍팍 깎이면서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부인한테 어떻게 해요? 부인, 날 뜯어 잡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얘기죠?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이 설교를 듣고 여기 있는 아낙네들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맞아, 그래요, 참 진리의 말씀을 하시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뜯어 잡수시게 우리한테 먹잇감이 되셨다며, 그러니 남자는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부인한테 다 갖다 바쳐서 그렇게 살아야 돼. 맞아, 넌 뒤져야 돼요. 나는 먹을 테니까, 나는 먹고 살 테니까 너는 그래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인간 참 말종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의 남편이요, 예수님의 부인이요. 나 예수님의 부인이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의 부인이라고요. 너도 예수님의 부인이야. 나도 예수님의 부인이고.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오해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신랑 다 잡아 돌리는 거지.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대요, 성경에.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데? 누가 그러대? 아니, 누가 그러더냐고. 에베소장 32절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에베소 5장에 쭉 무슨 얘기했어요? 22절부터 33절까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국 이것은 어떤 비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그 교회에 거기에 여자만 있어요? 아니면 남자도 거기 있어요? 남자도 거기 있어요. 예수님만 남자예요. 예수님만 남편이에요. 우리 다 신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성경에 남편은 이렇게 하래, 부인은 이렇게 하랴, 이렇게 했다고요. 뭐 부인 보고는 존경하라 그러잖아. 남편을 존경하라고. 남편은 또 부인을 사랑하라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 사랑했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런다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남자도, 여기 교회에 있는 남자도 부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고 우리도 신부입니다. 남자도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마세요. 원초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잘못된 거라고. 근데 남자는 성경적으로 야, 어디 우리가 우리 보고 남자라고 그랬어, 그게 성경에. 그거는 성경 글자로 써 있는 거지, 속에 있는 내용에서는 다 남자가 없어요. 다 여자예요. 우리도 이상하네. 우리도 다 여자예요. 신부라고요. 우리도 다 교회라고. 근데 왜 남자는 뭐 얼마나 어떻게 하라는 게 우리 보고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 그래서 이해를 하시라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에베소 5장 33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자, 그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 맞죠?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을 존경해야 돼. 맞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안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거를 요구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 안 해. 그럼 살해야 돼, 같이? 나도 여자라니까? 우리도 다 여자라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도 여자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아내가, 우리 여기 있는 신랑 말고 남편 말고 부인들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살아야 돼?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런 말 아니잖아. 그러면 아니, 존경을 안 해주는데도 남편이 살아줘. 참 진짜 속도 좋아요. 그건 속이 좋다 그러는 거야. 뭐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 뭐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속이 좋다 그러는 거야. 그냥 속이 좋은 사람이야. 자기는 인생을 짧고 굵게 산다나? 그래서 일찍 죽는, 야, 얇아도 좋으니까 오래 살아, 그냥. 에? 얇아도 좋으니까 오래 살고.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자, 남자가 여자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야. 알아요? 여러분, 사랑 안 하면 결혼했겠어?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야. 그리고 애를 낳은 거야. 보세요. 사랑 안 했으면 결혼했겠냐고. 여러분, 여자들이요, 남자가 결혼했으면 사랑한 거예요. 그 남자 아니었으면 여러분 혼자 살 뻔했잖아. 일단 사랑해 준 거야, 여러분을. 아기까지 낳게 하고. 그러면 여자는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뭐만 남았어? 존경만 하면 돼요. 존경만 하면. 근데 존경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존경 안 하면서도 자기는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남자는 또 승질나 안 나? 승질나 가지고 그냥 사랑 안 해줘. 나 혼자 살 거야.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서 자기 맘대로 살아. 그러면서 존경받기를 원해 또. 이 여자가 말이요, 신랑인데 남편인데 존경을 안 해준다고. 야, 네가 남자냐? 네가 남자가 아니야. 너는 여자야. 성경적으로 성경에 이야기하는 걸 자꾸 끄집어내는데 성경에서는 무조건 남자도 여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면 돼요. 진짜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를 예배드리고 예수를 경배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키운다겠잖아. 내가 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커지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예수가 커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잘근잘을 씹어 죽였는데, 먹었는데,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커지는 건데,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속에 예수가 커지고 있다는 거지.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고 듣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 33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죽고 사랑하라는 거야. 그 핵심이 그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정말 존경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대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얼마나 존경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집에 있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집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얘기야. 예수가 속에 들어와서 나를 성장시키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야. 또 성경을 대고 또 여기에 서약하고 결혼한다는 거야. 그런데 왜 성경을 대놓고 진짜 성경이 무슨 말인지 오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렸어. 그럼 나는 정말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걸 서약했어요. 이렇게 성경에 놓고. 그러면 그걸 지켜야지. 이건 왜 안 지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가신다고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속에서 주인이 아닌 거야. 왕이 아니신 거야. 그분이 나의 신랑이 아니신 거야. 그냥 먹고 치워버리고 다 똥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내 생각대로 결혼 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 생활이냐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먹어달라고 한 것은 그 예수가 속에서 너에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었기 때문인데, 예수는 치워버리고 네가 너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왜 남편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거야. 왜 아내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거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면, 그 말씀이 들어와 정말 안 들리던 우리에게 귀신이 떠나가 이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우리에게, 왜 말씀은 들린다고 하면서, 말씀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말씀을 오늘 참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왜 나가서는 왜 똑같이 우리의 생활을 하느냐 이거야. 이상하지 않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반하며 살 것인가? 그건 안 될 말이죠. 자, 신랑과 신부에서 누가 누구에게 먹혔다고요? 신랑이 우리한테 먹히는 거라고요. 절대 신부가 신랑에게 먹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보면 여러분이 뻔히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먹혀? 남편이 부인에게 먹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남편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한다고요. 왜 그런 마음을 갖느냐고요. 그거 아닌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네 속에 들어와 너의 진짜 신랑이 되면 너는 똑바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인들 괜히 막 남편 못 잡아먹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남자도 연약한 거예요. 남자도 마음이 갈 때요. 갈 땐 가고 올 땐 오고 그러는데, 이 남자들도 갈 때와 같아요. 연약합니다. 여자보다 더 연약합니다. 여자들 애기 난 여자들이요 독해요. 남자라면 못 났을겨. 남자라면 못 났을게 무서워서. 근데 여자들은요 악악 소리 지르면서요, 그놈은 아멘 좀 하면서 내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나면 얼마나 좋아. 이거 악악 소리 지르고 막 어떨 땐 머리끄댕이 막 옆에 든 거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그냥 막 끌어 잡아당기면서 그냥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렇게 막 악악거리면서, 그래도 막 나요. 여자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요. 독해. 아마 독종이요. 그 독한 마음 가지고 연약한 남자들 좀 도와주세요. 싫지? 꼭 여자들은 막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으지? 남자들이 다 사줘야 될 것 같으지? 정신 차려. 나를 비롯해 우리 남자들은 연약합니다. 왜 그걸 모르시나?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더 힘들어. 그걸 바꿔서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은 그냥 읽으면 되지만, 성경 그냥 읽으면 은혜 되지만, 우리는 바꿔서 읽어야 은혜가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사냐고. 우리가 성경 하나 말씀 깨닫는 것도 2배로 들어, 힘들게 2배로 들어. 그런 연약한 남자들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굴라고 그래? 밖에서 일 열심히 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바가지 딱딱 긁어. 바가지, 그 바가지를 들고서 연주합니다. 얼마나 긁어대는지 말이요. 옛날 물 뜨던 바가지가 머리는 태우면 툭 깨집니다. 요즘 바가지들은 안 깨져요. 이게 튼튼해가지고. 그걸 연주하면서 막 긁으니 말이요. 남자가 어떻게 사냐고. 원룸 얻어가지고 혼자 살고 싶지. 왜 남자들을 못 살고 남자들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여자들이 다 해도 돼요. 여자가 도둑한 것들이요. 남자는 다 못해요. 여자가 더 하는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석삼조 일을 여자가 하지 남자가 하는 거 봤어요? 남자는 못해요. 한 가지, 단순해요.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요, 싸우도 부부싸움해도 냉장고 이런 거 막 들어. 냉장고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정신이 막 나서 냉장고를 들어서 던져. 그런 사람도 봤어요. 테레비는 몇 대씩 바꿨대야, 싸우고 난 다음에. 그래서 테레비는 가볍잖아. 냉장고도 드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남자는 막 냉장고 들어서 막 던지고, 테레비 던지고, 전화기는 뭐 그냥 옛날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이런 선 있는 전화기 그냥 이런 건 뽑아가지고 그냥 전화기 몇 대씩, 몇십 대씩 바꾼 가정도 봤어요, 제가. 그거 다 남자가 던진겨. 여자들은 안 그래요. 독하면서도 머리를 씁니다.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요, 딱 던질 거를 눈으로 싹 조사를 합니다. 이게 스캔을 싹, 이쪽에서 이쪽에 쫙 스캔해서 던져도 안 깨질 걸 던져요. 깨지는 거 안 던져. 싹 스캔해가지고 딱 봐서 소리는 뭐, 소리는 그러니까 전화기 같은 거 깨지는 소리가 더 커. 2배, 3배 소리는 큰데 비게 던져. 막 이불 같은 거 막 이러고 막 나중에 꼬매면 되고요. 이게 피면 돼야. 남자들은 생각을 못해. 그런 생각을. 그냥 그 승질이 그 시간에 확 나니까 그냥 막 앞에 보인 거, 그냥 보인 거. 냉장고 보였어. 냉장고 보이면 돼. 전화기 보이면 전화기 이렇게 하는데,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요, 전화기 놓고 다른 거 던지면 머리를 쓰거든요. 여자는 머리가 영악해요.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선악과 먹을 때도 아담이 그냥 먹어버리는 거 봐요. 여자가 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한마디도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냥 먹었어. 여자가 주니까 먹으니라 이렇게 써 있어. 그냥 남자가 그런 사람들이요. 왜 그걸 괴롭혀? 여자들이. 내가 여자였다면 남자 살살 호리겠다. 살살 호려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잘해주면서도 그냥 사랑을 다 톡 차지하고 내가 하겠다. 내가 여자들이요, 정신 차리셔. 내가 장난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진짜 얘기하는 거요. 응? 여자들 말이에요, 못 써요. 못 쓰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런 여자들하고 남자가 꼭 같이 살아야 됩니까? 생각해봐요. 맨날 머리 쓰고 남자 바가지 긁고 막 무시하고 욕하고, 어떤 사람은 욕도요. 남자 때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남자가 살아야 되나? 남자는 하야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 성문교회 와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혼식 날만 얘기하는 게, 그냥 결혼식 날만 사람들 잠깐 귀 즐겁게 해주느라고. 그래야 결혼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겨. 자,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설교는 신랑이 신부예요. 신부가 신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스도를 신랑 삼은 우리 신부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남자들이 더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더 실제로 연약합니다. 힘이 센지 모르지만 너무 말도 잘 못하고, 여자에 비해서 말도 잘 못하고 너무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힘쓰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이 약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남자가 말 한번 하려고 그러면 여자가 말 몇 마디 더 하니까 그거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자를 말로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뭘로만 이겨야 돼? 힘으로만 이겨야 돼. 그러니까 남자는 그때부터, 옛날 그러니까 정글 시대부터요, 지금까지 힘을 기른 거야. 여자 몰래, 여자 안 보이게 막 혼자 푸시업하면서 막 힘 기르고 이렇게 해서 그 유전자들을 밑으로 내린 거야. 힘을 기른 거예요. 그리고 밭에 나가서 막 농사하면서, 이게 농사 괜히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농사하면서 힘을 기른 거예요. 옆에서 잔소리 못하게 힘을, 뭐야 이러면 이제 여자가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게 만든 거지. 근데 지금에 와서 여자들이, 여성 상위 시대가 보통 여성 상위 시대 아닙니다. 여자들이 대단해요. 그냥 막 여자들 지들 마음대로 살아. 남자 꼼짝 못하게 합니다. 막 무시하는 게, 보통 무시하는 게, 네가 뭘 잘났어? 잘 났어. 그래, 잘 났어. 나온 거요. 잘 나서 나온 거야. 잘 났어. 우리 다 잘 났다고. 왜 네가 뭘 잘났냐고? 잘 났으니까 나왔지.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무시요? 왜 우리 부모를 무시요? 그죠? 남자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요. 네가 뭘 잘났어? 뭘 잘났다니? 너랑 결혼해줬잖아. 너랑 결혼해줬으면 끝난 거요. 그게 잘난 거요. 네가 나를 무시하는 한 너는 절대 존경받지 못하는 거야.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왜? 봐요. 이 남자를 존경하고 사랑할수록 이 남자는 그를 품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이 땅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부를 만들고 가정생활 하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걸핏하면 싸우고 걸핏하면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할 수 없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 살아도 돼요. 성경에 그런 것이 없어요. 참 희한한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글씨를 본다고 해가지고 엉뚱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그냥 어떤 사람 제가 봤어요. 야구방망이로 맞으면서 이 살이 다 썩어가지고요, 살이 이에 맞아가지고 이게 푹푹 들어가서 썩어가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교회 다닌다고 때려가지고요, 여기 머리도 함몰되고 야구방망이로 맞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 남자랑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아요. 그 남자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녁마다 때리는 것을 먹고 그게 일상이야.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하고 그냥 살으라고 돼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있냐고. 교회에서. 교회는요 정확한 걸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남자도 여자입니다. 같은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날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돼. 서로 말을 조심해야 돼. 상대방을 조심해야 돼. 상대방에게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 다 뭐 때문에 싸워요?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벙어리였으면 싸움 안 했을게요. 근데 말하다 다 싸운 거예요. 뭐가 문제였어? 말이 문제였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더 잘하냐? 여자가 더 잘합니다. 남자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슴이 떨리고 진짜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여자보다. 여자는 조목조목 여자는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야. 남자도 연약한 자인데 왜 여자가 남자를 당신은 성경대로 남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냐고. 그거 아니라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남자가 더 연약해요. 아닌데요. 남자가 강한데요. 아니, 마음이 연약하다고. 마음이 갈대 같고 연약하다고. 남자가 더 흔들릴 수도 있다고. 응? 여자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거요. 에? 남자도 연약해. 여자만 연약한 거 아니야. 괜히 연약한 척 하지 마요. 목사님이 남자니까 자꾸 남자 편 들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게 아니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자는 거야. 그리스도만 우리의 남편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신부입니다. 같은 여잔데 뭐하러 어떤 건 막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쓸데없이. 서로 돕자고 결혼한 거 아니야? 서로 행복하자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근데 결혼했더니 왜 2배로 불행하냐고. 말씀이 언어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언어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언어를 주신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잘 전달하면 생명력을 얻어요. 그래서 서로가 말만 잘하면 가정이 생명력을 얻습니다. 말만 제대로 잘하면 가정이 막 살아나요. 교회도 막 살아납니다. 근데 이 언어를, 이 말을 마귀가 잡고 있으면, 그 사람 뒤에서 마귀가 잡고 있으면요, 말로 계속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사탄이 돼서 이 가정을 사망으로 인도해버려요.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평화롭지 않고. 여러분 말해가지고 대부분 남자가 왜 화가 났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요. 지금 제가 왜 남자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남자도 여자라는 걸 이제까지 여러분은 인식하지 않고 남자는 남편이니까 남자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걸 깨시라고요. 이것도 벗겨내라고요. 그 껍질도 벗겨내라고. 남자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시라고요. 남자 승질나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제 승질난 거 아니에요? 남자 승질나게 하지 마세요. 여자도 승질날 때 많죠? 여자들 승질나면 다 뭘로 해요? 이거로 합니다. 이거로 다 독침을 날려. 독침을 날려서 보통 어딜 찍냐면 여길 찍어. 여기 아니면 여길 찍어요. 독침으로. 그래서 그냥 퍽 싫어집니다. 남자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독침을 안 맞고 안 죽으려고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요즘에 주먹이 남자가 네가 맞을 짓도 했다고. 왜 그런 생각은 안 하면서 남자를 욕하냐고. 잘 들어요? 자, 남자는 때려도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제 얘기 잘못하고 여기만 딱 카트하면요, 그러니까 남자는 주먹질 하지 라고 그 얘기 딱 카트하면 뉴스 나올 일입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여자들의 독침에 남자들이 방어한 걸 얘기한 거예요. 자, 독침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건 죽습니다. 독침은 말을 하면, 여자가 주로 독한 말들을 하는데요, 탁 독침하면 죽습니다, 이게. 근데 남자는 주먹질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안 돼, 남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 남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 세상에 뉴스가 세상에서 다 들어. 남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막 이러고, 여자는 이러고, 그러면 야, 여자는 이러고 괜찮고 남자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게 세상에 지금.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자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이 순종하고 조용히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남자가 때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아니잖아. 왜 매를 버느냐, 그 얘기한 거잖아. 왜 매를 벌면서 남자는 때리면 안 된다, 너는 독침을 날려도 되고 왜 그딴 짓을 하냐 이거야. 네가 독침 날리는 그 말이 더 나쁜 거야. 남자 무시하는 그 말이, 그게 더 나쁜 거야. 때려서 안 죽을 것 같으면 맞아도 돼. 근데 때려서 위험해, 안 때려야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때리지 말고 독침 날리지 말고 이혼하세요.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독침을 날려서라도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헤어지세요. 만약에 때려서라도 내가 진짜 내 속에 정말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정말 죽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패주고 싶다, 그렇게 마음가짐 패지 말고, 감옥 가니까 패지 말고 이혼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이혼한 부부가 함께 이 교회 나오세요. 그냥 어느 날 또 같이 합쳐질 수도 있잖아. 말씀 듣다가 주님은 연합하시는 분이니까, 하나가 되시는 분이니까. 에? 그렇잖아요? 나는 헤어지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그렇게 해서라도 막 싸우고 맨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그건 이미 결혼의 약속에서 위배되는 거잖아요. 배신한 거잖아요. 결혼을 배신하는 거라고요. 남자가 바람을 펴, 여자가 바람을 펴, 결혼 배신한 거 아닙니까? 이미 결혼 언약은 깬 거예요. 이거는 깨진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로 품어주니까 그렇지, 이거 다 깨진 겁니다. 이미 다 깨진 거예요. 그러나 이거 깨진 거를 안고 그냥 참고 한 사람이 응어리져 가지고 자기 일찍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이 말이야.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 다른 여자 만나. 그냥 헤어지는 건 좋은데 같이 교회는 다녀. 어쨌든 둘이 같이 또 합해질 수도 있잖아.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쉬워. 걔도 그냥 구관이 명관이다 하고 그냥 에휴, 내가 저는 그냥 잘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결혼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성경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만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혼이라는 부분만 성경에 찾아봅시다.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레위기 21장 7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 이런 사람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성경에 그 얘기요. 자, 14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당한 사람이나 창녀짓 하는 사람은 이 남자 저 남자 같던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약속으로 성경에 원래 구약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혼이라는 얘기가요. 레위기 22장 13절,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은 과부가 되든지 이혼당한 사람이든지 그래서 자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혼자 살게 되면 그러면 친정집에 돌아와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면 그 집 식구가 되죠. 근데 이혼하거나 과부가 되면 혼자 되니까 친정집의 식구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30장 9절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절.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없는 게 아닌데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를 신명기 24장, 왜냐면 우리는 성경을 얘기해야 되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 어떤 건 빼놓고 어떤 건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다 연결돼서 이혼이 아니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혼이라는 말은 우리 여기 교회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해. 잘못된 이야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 알아야 된다. 자,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의심이 난다는 거예요. 의심이 나면 이혼 증서 줘서 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막 죽일 것 같으니까, 막 미워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혼 증서에서 보내라.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느껴지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1절인데요. 3절 봅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래도 첫 번째는 가지 마라. 첫 번째에서 이혼했으면 두 번째 남편한테 갔잖아요. 이혼 증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번 끊어졌으면 두 번째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선악과고요, 한 번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나무에서는 다시 선악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은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혼을 하든 결혼하든 뭐 상관없어요. 그 말이 아니라고 성경은. 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이혼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근데 우리 교회에 이혼하신 분들 많이 오시라고 하세요. 전도하셔서. 상관없으니까 아주 복음을 전달해 줄 테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해줄 테니까. 진짜 둘째 남편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해줄 테니까. 첫 번째 남편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이 땅의 유전,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혼해라. 그리고 이혼 증서가 되고 율법이라는 나의 운명에서 태어난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가지면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두 번째 예수님 남편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가. 그러면은 그 남편에게 가면 다시 이 남편이 죽었어도 딴 데로 가지 마라. 이 남편이 마지막 남편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 진짜 남편이니까, 영원한 우리 남편이야. 다시는 너 첫 번째로 돌아갈 수 없어.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복음을 만났으니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얘기예요. 그 이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사야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이, 이혼 증서가, 이혼이라는 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너희 잘못이지 하나님이 내보낸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끊어낸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끊고 나갔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여자가 그렇게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장 8절.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하나님도 내쫓았네요. 간음을 행하니까. 자, 이 간음은 어떤 거라고요? 예, 남자 사귀고 여자 사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또 뭐라고, 여러분 또 뭐라고 생각해? 간음인데, 간음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를 뭐 어디 가서 절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 우상숭배는 바로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 우상숭배라고 한다고.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중심이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상관없어. 자기가 항상 중요한 거야. 자기가 최고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게 간음이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꾸 생각하는 거, 그게 간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머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간음했다. 내가 그를 내쫓고 그를 이혼서까지 주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이혼서를 주네요. 이혼하네요. 하나님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고. 이게 하나님도 이혼하시네. 보니까 이혼서 주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니네 왜 그러니? 니네 왜 그러니? 니네 진짜 이스라엘 너희들 백성들, 내 백성들 너희들 왜 그러니? 내가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이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바알신 숭배란 말이에요. 너 자신을 위한 바알신 숭배, 하나님만 오직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은 진짜 주님만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만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당신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숭배 간음한 여자들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혼하신다고요.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지금 땅에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혼하신다고요, 이 사람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성경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4장에 6번 결혼한 여자를 하나도 책망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를 왜 예수님도 용서하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여자 한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죄 안 한다고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너를 사랑해야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너까지 다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마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걸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지. 에스겔 44장 22절.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만나라, 이런 얘기예요. 말라기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을 못하는 겁니다. 요 말 때문에. 이 말라기 2장 16절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혼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결혼생활 잘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결혼생활 조심해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야. 왜 결혼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왜 끝까지 가야 되나? 말이 안 되죠. 왜 상대방이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왜 끝까지 가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은 그냥 서로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좋으면 다시 결혼할 수도 있어요. 말라기 2장 16절에 지금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딱 젊을 때 결혼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찾아봅시다. 2장 16절에 지금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2장 15절 봅니다. 그에게는 자,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둘이 하나라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네.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너희 백성들을 만들어낸 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4절, 15절, 16절을 보니까 틀림없이 젊었을 때 결혼한 사람들끼리 헤어지지 말라는 얘기처럼 보여요. 맞죠? 자, 에스겔 37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잘 들어요. 잘 봐요. 여기에 에스겔에 있는 말을 말라기서에서 정리해서 쓴 겁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써라.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써라. 이게 지금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다와 사마리아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굉장히 미워했었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 둘은 원래 한 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이 사마리아예요. 유다 백성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유다 백성과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 2장 16절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에 어려서 취한 아내라고 돼 있고 그걸 그 짝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짝이다. 서로 짝이다. 이게 에스겔 37장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둘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한 짝이라고 돼 있죠? 한 부부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보세요.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꾸 갈라지고 말로 그렇게 서로 싸우고 계속 이게 찢어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마귀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못 이길 것 같으면 같이 살면 계속 큰일 납니다. 마귀가 계속 그 집안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내려온 운명이 바뀌질 않으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참고 견디라는 거야. 이 연약한 마음을 가진 남자들이 어떻게 살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잔데 연약한데 어떻게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여자도 말 조심해요. 남자도 말 조심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가장 많은 이혼을 기록적으로 기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이혼을 무서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결혼을 하고 살아야만 한다. 그렇게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결혼 생활, 가장 사랑스러운 결혼 생활, 서로가 조심하는 결혼 생활, 서로 인격적인 결혼 생활,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말 하나라도 조심하는 그런 생활들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안 지켜지고 그 언약을 깰 것 같으면 이혼하는 게 낫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정죄해서 너 이혼했으니까 지옥 보낼 거야. 그런 말 아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그래서 몇 번씩 결혼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그냥 다 용서받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혼이라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냥 참고 가정 지키려고 하니까 여자들이 막 그냥 바가지 긁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서로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요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은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품고 다 용납하고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요? 내가 예수님이냐고. 저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집사람만큼 진짜 나를 위해주고 우리 집사람만큼 우리 가정을 위해주고 자기의 몸 사리지 않고 그렇게 나에게 헌신하려고 하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다시 태어나면 내가 당신하고 다시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은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일이나 시켜먹고 다른 사람 막 있으나 없으나 막 삐져가지고 그냥 막 인상 팍팍 쓰고 맨날 그냥 막 핀잔 주고 막 입 삐죽삐죽하면서 막 얘기하고 맨날 그런다면 내가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용서하고 살 거예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내가 돌았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집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럽니다. 제가 밥 차릴 때도 있어요. 많아요. 설거지도 제가 자주 합니다. 청소, 그걸 쓸딱이라 그러더라고. 요즘 애들 말로 쓸딱 그래요. 쓸고 닦는다 그래서 쓸딱 그러는데, 그 쓸딱 하루에 한 번씩 제가 합니다. 우리 집 오면 깨끗해요. 우리 아내를 사랑하니까, 하루 종일 피곤했으니까. 제가 나도 피곤했지만 가서 우리 아내를 돕고 싶은 거야. 자, 내가 그렇게 쓸딱할 때 우리 아내가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 오늘도 자기가 머리 아프고 힘들고 배 아프고, 어제 저녁에도 배 아파가지고 저녁에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와이셔츠 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 나오려고, 교회 일찍 나오거든요, 제가 주일날은. 근데 언제 일어나는지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와이셔츠 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하는, 위해주는 결혼이지. 그게 안 되는데 뭐하러 같이 삽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안 되는데도 같이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아니면 당신이 바보요. 예수님 아니면, 당신이 예수님 된 거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야지. 예수님 된 거 아니면 당신은 바보 병신이야, 등신이고. 당신 돈이나 다 빼먹고, 예를 들어 한쪽 사람이 당신 돈이나 서로 일하면 서로 돈을 내놓고 같이 애들도 돌보고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이건 자기는 남자 돈 빼먹고, 남자는 여자 돈 빼먹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돈 낭비하면서 그냥 한쪽 사람을 다 무시하고 욕하고 막 이러는데 같이 살아야 돼? 이상하잖아. 근데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결혼 생활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라, 이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가슴에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라고, 그 마음을 아시라고요.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더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랑은 신랑답게, 아내는 신부는 신부답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못해요?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러면서도 바득바득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같이 사는 건 저희가 뭐예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가?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인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으니, 신부인 교회는 신랑 되신 남편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내 속에 들어와 나의 믿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혼 생활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자, 뭐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입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 안에서 못 봤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예요. 그 신부가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시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안 보인다. 왜 안 보일까?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성전이 들어가서 이 성이 커진 거예요.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벽돌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 안에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이 속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 어린 양은 안 보이는데,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안 보여. 예수님 안 보여. 자, 신랑이 그런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자기가 먹잇감이 되셔 사라졌는데 그 신랑이 중심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지. 믿음이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여러분 속에 들어갔는데도 왜 마음이 안 바뀌는가?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되는가? 왜 진짜 서로 헌신하지 않는가? 왜 진짜 서로 사랑하지 않는가? 왜 서로 존경하지 않는가? 왜 정말 예수님하고 동행할 수가 없는가? 안타깝죠. 이 땅의 운명을 끊으세요. 그리고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십시다.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 부활합시다. 그게 진정한 부활절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진정으로 신랑과 신부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 가정도 부활시키고 교회도 부활시키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부활시켜서 진정한 부활절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